오늘 이 시간에는 세족과 성찬 예식의 놀라운 의미, 세족과 성찬 예식의 놀라운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족 예식과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찬양교회에서 세족 예식과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겠는데요. 그 예식에 앞서서 이 세족 예식과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예식에 참석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 참석할 수 있다고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에 참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예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그냥 이 예식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아예 그 복을 거기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예식을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참석 못할 수 있겠죠?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이 예식에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특권과 큰 축복의 이 기회를 거절하는 결과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 예로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부르시지 않은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세족 예식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막 쭉 다니면서 이렇게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기 때문에 세족 예식은 참석했지만 이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식에는 가룟 유다가 고의적으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웅성웅성하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바로 배신할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남았어요? 아니면 나갔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거절했어요. 그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유다를 그렇게 초청했건만 유다는 결국 자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누가 이 예식에 참석을 하는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참석한다고요? 하늘 천사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 invisible one, 하늘 천사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회중 가운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소수가 여기 모였지만 나머지 빈자리는 누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의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글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명의 천사들을 붙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분 이상씩은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의인들의 가까이, 특별히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예식에 모일 때에 천사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 보입니까? 천사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천사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악한 사탄의 천사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졌던 누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를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와 함께 했던 악한 천사도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시중드는 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100% 하늘 천사들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예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이 자리에 함께 할까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세요. 성찬식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여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기를 열망하신다. 이 시대의 소망 65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친히 이 의식을 시인하려고, 인준하시려고, 영어로는 인도스먼트죠. 주님이 다 인정하시려고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거 여러분 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거룩한 예식. 근데 왜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예식을 하면서 봤지만 정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받는 걸 봤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 회개하고 슬픔에 잠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그런 귀한 회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 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세종 예식을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앞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는데 이 세종 예식은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까? 자, 세종 예식은 첫 번째 죄를 자복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다 침례 받으셨죠? 그런데 침례 받았어도 또 죄를 자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많이 졌나요?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5개월째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가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자복하는 예식이 바로 세족 예식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다락방에서 이제 떡과 포도즙을 쭉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제자들이 쭉 둘러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는지 아세요? 예, 뭐 이렇게 여러분 뭐 현대인들처럼 그 개인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큰 뭐 이렇게 긴 이렇게 뭐 이 교회 의자 같이 그런 의자인지 아무튼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았는데 어떻게 앉은가 하면 한쪽에는 이 손을 이렇게 대고 뭐 얼굴을 받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옆에 사람의 이 가슴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는 앉은 상태로 이렇게 쭉 바깥으로 뻗는, 거의 기대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앉았대요. 왜 그렇게 앉는가 하면 이 샌들을 신고 그 모래밭을 하루 종일 걷는 사람들이 발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잔치나 어떤 음식을 먹으러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의뢰 그렇게 앉는 게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발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종들이, 시종들이 쭉 다니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뢰 종들이 누군가 발을 씻겨주겠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 유다가 있다는 걸 아시고 유다의 마음을 읽으시고 유다의 그 성질을 알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그러면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떡을 뗄 때도 이 떡에 나와 같이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굴 가리킨 거예요? 유다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는 예식인데 그것이 이제 세족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족 예식을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꼭 성만찬 예식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겼어요? 종이 씻겨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수 다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누구만이 씻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 예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하 식당에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발을 서로 씻어 주실 텐데 이것은 상대방이 서로 이제 씻어 줄 겁니다. 근데 씻어 주시는 상대방은 우리 인간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발을 여러분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는 누가 씻어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서로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이제 이 예식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은 누구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그 성질을 아셨던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발을 씻을 때 여러분 죄를요 집사님 발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발 씻어주는 분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고백하지 마십시오. 절대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미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죄는요 그냥 발 씻어 주실 때 예수님께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기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임하고 악한 천사도 임한다고 그랬죠? 천사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읽을 수 없어요.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발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다 봐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만찬 예식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작은 구원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 이 예식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고 명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폐한 예식인데 그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유월절 예식입니다. 유월절 예식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했던 예식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자녀들이 물어볼 때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했던 예식이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은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어요. 어쩌면 한 민족만을 위한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만은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온 인류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성찬식으로 폐지된 예식이지만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돼야 하는 정말 의미 있고 거룩하고 축복된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업이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간직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만찬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슬픔의 예식일까요? 기쁨의 예식일까요? 성만찬 예식은 기쁨과 감사의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 예식은 반대로 슬픔과 죄의 자복과 회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써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예식을 마치고 나와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찬양 기념의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오점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간의 불화도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성찬식은 누구를 만나는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 그늘에 서는 예식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기쁨으로 서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한 보혈로 깨끗함 받은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정말 감격 가운데 체험하고 인식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저는 이 평안이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미는 구주를 기억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구주의 죽으심 그리고 생명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죠. 멸시와 수치, 십자가를 참으신 구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어렵고 가혹할 때, 짐이 무거울 때 이 성만찬 예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길을 주님도 가셨다. 그 사실 앞에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미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라고 하면 이 예식을 즐겨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건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재림의 소망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라면 이 성만찬 예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의미가 제일 좋아요. 성만찬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떡도 사실은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로 산 떡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게 여러분들이 벌어가지고 잘나고 잘못 여러분들이 잘 벌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보혈로 사신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마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요양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환자를 방문 갔는데 기운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냥 뜬금없이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겨우 대답하기를 식사할 때 주님 주셔서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냥 식기도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식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이 음식은 주님의 살로 나에게 공급하신 음식이고 주님 주신 이 물은 주님의 보혈로 사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물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먹을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음식을 먹는 자는 이분이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시대서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샘물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우리 교수님 지금 물을 이렇게 드시는데 주님의 보혈에 이 반사되어 있는 물을 마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이라고 이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서명 6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구주의 다음 없는 사랑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순결하고 죄사함 받고 품성 변화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오묘한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